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가 있죠. 이 아재 개그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이냐? 삶은 계란이다 라는 그런 그 아재 개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이란 그만큼 단순한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 복잡하게 생각하고 너무 큰 의미를 두며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제대로 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들 자책들도 하시고 있고, 또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또 이 후회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본질과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이 본질적인 성도의 삶과 인생의 그 해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라는 이런 문제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랑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따르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역시 삶 속에서 믿음이 식어지고 또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게 됩니다. 헛된 것에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면서 그렇게 싸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서로 치고받으며 논쟁했던 논쟁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깊게 공부해 보면요, 세계에서 일어났던 대부분의 그 굵직굵직했던 참혹한 전쟁의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정치적 이념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이면에 보면은 종교적 가치 대립에서 비롯된 전쟁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도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나 또 중동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들의 그 이면에 보면은 대부분 종교적인 문제가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사랑과 자비를 말하지 않는 종교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은 수많은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피를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말과 혀로만 하는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형제 사랑 안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제대로 믿고 살면은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진실함이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지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석교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말과 혀로만이 아닌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위를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시면서 한 분 한 분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한번 눈을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 한없이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또 서로 바라보는 그 눈빛 때문에 뭔가 따뜻한 힘을 얻는 그런 느낌이 와닿고 있습니까? 아니면 왠지 눈 마주치기가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외면하고 싶고 그 얼굴을 보니까 정말 한숨이 나오고 왠지 모르게 뒷목으로부터 혈압이 확 치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십니까? 저는 우리 석교교회 성도님들은 다 전자실이라 믿습니다. 근데 사실 성도 여러분, 진실되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증명받기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사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사는 모습이 오죽하겠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영적 무능력과 그리고 죄의 한계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된 사랑도 할 수 없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교회를 돌아보면은 싸움과 다툼, 분열과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사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절망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과 2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 무능함과 죄성으로 결코 온전한 사랑으로 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다시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과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를 영적 무능과 죄악의 그 벽을 뛰어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만들어 그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배워오면서 들어왔지만 이 사실 간과하면서 경홀히 여기며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어리석은 열정과 또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 살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크신 그 사랑을 놓치면서 살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성경에 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처럼 자신의 그 못난과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다가오는 여러 어려운 문제로 절망하다가 낙심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내면 속에서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연약했던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붙잡으셨는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성경 곳곳에서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자신을 전도자로서 그렇게 미친 듯이 살게 하는 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은, 이 믿음은 바로 이런 나의 못난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힘이시고 방패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많은 영적 전쟁으로의 연속 속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내면의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바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을 하십니까? 그 확신과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아들과 딸이라는 이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바로 알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를 바로 알고 체험한 사람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자녀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못난 자식일지라도 그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은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 성도의 담대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그 관계의 근원이 곧 사랑임을 알고 그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사랑의 증명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으로서 그렇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알고 체험한 성도만이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또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의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던 그런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비로소 알고 체험할 때 22절 하반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담대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명대로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것이 곧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죄책감과 무기력감과 절망 속에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또 맞다 아니다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며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담대히 자신과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갑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진정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 이기적인 삶에서 또 죄책감과 무기력감 속에 사로잡히는 그 삶 속에서 또 자기 연민에서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놓고 목숨 거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그런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진정 해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그런 삶에 묶인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담대한 인생을 살며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셨을 도스토옙스키의 장편소설 죄와 벌을 보면은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초인사상이라는 철학에 빠져서 이상주의에 빠져 삽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이 이상주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죽어 없어져야만 하는 그런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 보였습니다. 누구였냐면 그 동네에 살던 고리 대금업자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을 찾아가서 도끼로 찍어 죽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만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던 이 고리 대금업자의 죄 없었던 여동생까지 죽이고 맙니다. 그는 붙잡히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그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 속에서 심각한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그를 회개케 만들고 또 참된 인생을 깨우치면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제정 러시아 시대의 러시아 정교의 사제들도 아니었고 목사들도 아니었고 교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의 영혼에 평안을 주면서 구원으로 인도했던 것은 바로 메춘부 소냐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작품 부활에서도 보면은 네플리우도프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이 주인공을 구원했던 사람도 카츄샤라는 창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이 대문호들이 자신들의 이 소설을 통해서 진정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소설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영혼의 구원을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창녀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고 속교의 동기를 얻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던 시대의 기독교는 여러분 러시아의 국교였습니다.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고 화려한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부딪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 종교 기독교를 믿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는 이 작품들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청렴한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진정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이 작품을 통해서 녹여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넣는 그런 명작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믿음이 식어지고 변질될 때 사랑도 식어지고 변질이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나를 내세우게 되고 내가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이런 사랑이 빠지게 되면 나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진실성과 행함이 없는 사랑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 상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으로 만들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고 확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는 곳에 사랑이 표현되고 믿음이 살아나는 곳에 사랑이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믿음은 곧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여러분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관심은 기계적으로 습관화된 마음, 의례 그렇거니 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곧 무관심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습관처럼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 혹시 없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매주 보는 목사님, 그리고 매주 보는 성도들, 또 늘 함께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가족들,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구원, 여러분 이 소중한 것들 다시 한번 진정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믿음의 표현이자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께서 쓰신 글로 성경적으로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백범김구.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이 김구 선생님은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자신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이 있는 곳에만 진실된 신앙과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매일매일 사랑하며 위로해주고 또 내가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깊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석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